남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끝나는데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북군에게 주지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이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 제목입니다. 의로운 부자가 되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의로운 부자가 되세요. 좋으시죠? 할렐루야. 제가 이제 물질에 대한 설교는 잘 안 합니다만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 부한 자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물질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내용도 같이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복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수차례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 약속 가운데, 그러나 신약에 들어서면서,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부자들에 대하여, 부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경계하고 정말 조심하고 또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물질관,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나라를 보면, 나라가 정치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어디로 귀결되느냐? 경제로 다 귀결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잘 살게 해주느냐? 그게 이제 정치의 표도만이 얻는 거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되겠죠. 어떤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20세기는 정부와 시장의 싸움이었다. 온전히 100년 동안 정부와 시장이 싸웠다. 무슨 소린가? 정부가 무슨 시장하고 마켓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의 개념이, 두 개의 사상이 사실은 20세기를 흔들어 놨어요. 오늘날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둘이 갈려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는 공산주의고 하나는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저 끝에 있다면 자본주의는 저 끝에 있어요. 지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이사이에 있지만은 그 양대의 사상이 20세기를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1919년에 소련이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가 세상의 반쪽을 지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많은 싸움입니다. 그 결국 이 싸움은 뭐냐? 이 싸움은 경제에 관한 싸움입니다. 경제에 관한 싸움. 이 공산주의는 통제 경제를 주장하는 거죠. 100%를 다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가 통제하겠다. 모두 다 버는 건 다 가져와. 가지면 그걸 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주겠다. 이 공산주의죠. 공산, 같이 생산한다 그 말이죠. 같이 배분한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가난한 사람 부자도 없이 전부 똑같이 다 벌고 똑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네 라고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를 하다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중국이 자본주의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때의 사업가들이 하는 말이 너무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데 일이 생산성이 오르질 않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4분의 1도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체하에서 일을 안 하고 놀면서 받아먹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공산주의를 하면 다 일을 안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해봐야 똑같이 나눠 먹을 텐데,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일 똑같이 나눠 먹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똑같이 나눠 먹고, 그럼 누가 일하겠어요? 다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가난해집니다.
입증이 됐죠. 1991년에 소련이 망하면서 공산주의만 하면 안 되는구나, 다 망하는구나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본주의는 어떠냐? 자본주의 왜 공산주의가 일어났냐면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부터 막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시장 경제가 막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갖고 더 많이 벌고 막 그러려고 경쟁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돈이 돌아가고 경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본과 자본의 싸움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판통 큰 사람들이 다 먹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중에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양극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뭐 공장에서 물건이 나가도 그걸 살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공장이 망하기 시작하고, 사실 공황이라는 것이 은행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은 바로 그러한 불균형 때문에 세계대 공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가 또 망했어요.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겠구나. 너무 돈 많이 벌어가면 그거 좀 뺏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세금을 걷어갖고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얼마나 더 정부가 많이 통제를 해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나눠주느냐. 많이 큰 정부를 만들어서 많이 도와주고 비슷하게 만들자는 게 사회주의고, 조그만 정부를 만들어서 더 사람들을 경제하면서 큰 문제들만 제어하자는 게 이제 수정자본주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신문에 나온 내용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돈 똑같이 나눠주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뭐다 어쩌고 그런 게 다 그런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둘 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공할 수가 없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욕심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서로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정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빼앗고, 또 공산주의라도 평등해지지 않고 죄성 때문에 어떤 특권층만 잘 살게 되는 그런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게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살아있는 한 전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한 이 지구상에는 그 먹고 사는 문제와 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는 가운데 성경은 열심히 일해서 다 자유롭게 하되, 부자들, 특별히 부자들은 조심하고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야 된다, 그렇게 많이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부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지금 부자지, 그러나 앞으로 너희들은 고생할 거다. 어디 가서 하늘 날아가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거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그것이 너희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 아주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뭐 돈 많은 게 죄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왜 잘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다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이러이러한 면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지금 이제 부자가 될 거잖아요.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이제 부자가 되면 어떤 면을 내가 주의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우리 가운데 정말 큰 부자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부자들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재물을 쌓는 거죠. 욕심으로 재물을 쌓는 죄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요, 쓰기 위해서 모으는, 재물을 그냥 쌓아놓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먼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도 맡기고 2달란트도 맡기고 1달란트도 맡겼습니다. 다 주인이 신이 많은 만큼 그들에게 어떤
재물을 맡겼단 말이에요. 왜 맡겼습니까? 그거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맡긴 게 아니죠. 그걸로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재물을 남기고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쓰기 위하여 그걸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거기 유명한 갈비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갈비집이었어요. 한국에서 대통령들이 오시면 다 거기 가서 갈비냉면을 먹고 간다는 그런 갈비집이었는데, 제가 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사장님이 일만 하고 돈만 벌다가 그냥 일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 많은 돈을 다 두고 왜 그냥 죽나. 그러고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일하면서 매일 부엌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그 유명한 갈비집을 만들어 놓고 정말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러다가 그냥 60대 초반에 그냥 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는 이유는 자동차가 그걸 달리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기름을 더 넣고 싶어 갖고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자동차를 가서 전체 뭐라 그러죠? 풀로 딱 채우고 나서 나는 이제 자동차에 기름이 많아, 이제 절대 안 쓸 거야, 절대 안 달릴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그걸 쓰고 다니고 또 가서 채워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즐거움을 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서도 상급이 없어요. 또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이 원하고 싶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조금 자식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조금 도와주는 것은 좋은 거죠. 자식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어느 기초가 있으면 잘 되니까. 그런데 많은 재산을 남겨두는 것은 절대로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라고 재물을 많이 남겨주지만 원래 공짜로 얻은 모든 것들은요, 가치가 없어요. 고생하고 애쓰고 그래서 내가 땀 흘리고 그래가지고 뭐가 하나 생기면 너무 이게 소중한데 하늘에서 떨어진 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 90%가 정말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마쳤다. 감옥에 가든지 정신병에 걸리든지 무슨 가정이 깨지든지 무슨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완전히 망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돈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떨어진 것은 귀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그래서 얻은 게 귀한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우리가 낳아서 기르고 정말 애를 쓰고 사랑하니까 걔가 귀한 거지. 내가 낳아서 어른이 다 돼가고 결혼해갖고 30살이 됐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쑥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30살짜리 애가 와갖고 다 아버지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걔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줘야지, 많은 고기를 잡아준다고 해서 그게 절대 걔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원수가 되고 서로를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가정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뭐를 많이 남겨주겠다는 생각하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많이 가지를 남겨줄 재산이 없어요.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세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죄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죄. 오늘 말씀 보면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려느니라. 부자들이 여러분, 돈을 이 땅에서 많이 벌려면 절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는 많이 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신 사람들이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인생을 잘 되려면 항상 남을 밟아야 잘 되고 다른 사람을 뺏어야 잘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야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는 다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불의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이고 엄청난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땅에서는 잠시 낙을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책망하시잖아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지금은 잠시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너희가 울고 통곡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시고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는 것을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이 땅에서 그렇게 불의하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면은 다 망합니까?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다 탈세하고 다 뇌물 주고 다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분들은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주셔요. 그런 분들이 종종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사업에도 성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부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자, 의로운 부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사람이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다 가난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또 부유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키시고 처절하게 돼서 끌어내려졌을 때 예수님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법이 그런 사람은 다 끌어내려서 잡아다가 싸가지고 저기 성 밖에 골짜기에다가 버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딱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이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을 할 테니 시신을 내달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산 자기의 묘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귀한 일에 쓰임받았죠. 근데 가만 묵상해 보니까 돈만 많았겠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 갖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정치적인 파워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만한 도움과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기 때문에 빌라도도 꼼짝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내줬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사업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거기에 와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큰 사업을 일으켰던 자주장사라 그러는데 자주색 물감으로 옷을 만드는 그런 걸 하는 사업가였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을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서 계속 모시게 하고 교회를 거기다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입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베베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얼마나 나의 모든 쓸 것을 도와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도 바울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쓰임받았던 부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세 번째 사치하고 재물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5만 원권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돈 1,000원이 없어갖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적도 기니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에콰토리얼 기니라고 그 적도 가운데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봉과 카메룬과 그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갔더니 평균 수명이 32세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저희가 그 도지사의 집에 초대를 그 도지사의 관사가 아니라 그 도청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도지사 방에 이제 우리 선물 갖고 가서 드리고 앉았는데 소파가 있는데 앉으니까 스프링이 다 꺼지는 거야. 앉으니까 푹 꺼지는 거예요. 도지사 방이 그럴 정도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왜 수명이 32세밖에 안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45세쯤 된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예요. 완전 우리 같으면 한 70세 정도 된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45살이라고요. 그렇게 영양이 없어갖고 빨리 늙고 막 그러는 곳인데, 그 말라리아 옛날에 이제 1800년도 말에는 거기 가서 말라리아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CNMA도 처음 선교사 4사람을 콩고에 파송했는데 4사람이 다 가서 6개월 만에 다 죽었습니다. 3사람 죽고 1사람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백인들의 무덤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면 말라리아 걸려 죽으니까. 말라리아가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키니네라고 하는 약이 발명이 됐거든요.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키니네를 하나 맞으면 말라리아가 탁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을 그 키니네라는 약이 살렸는데, 그 키니네라는 주사 한 방이 얼마냐면 50센트예요. 그 당시에 500원이란 말이에요. 500원. 그런데 그 500원이 없어서 키니네를 못 맞고 죽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정말 거기를 가보니까 너무 세상에는 할 일이 많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땅에서 정말 재물을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선교지에 여러분 단기 선교로도 이제 앞으로 가겠지만은 선교지에 가서 정말 그 비참한 사람들, 500원이 없어갖고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오면은 와, 우리 인생관이 바뀝니다. 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마시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가. 또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사람 도살의 날, 다 죽이는 그런 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부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과 우리의 자원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청직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예산받은 공금을 가지고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금을 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 공무원이 쓰라고 하는 일에 써야지, 그거 가지고 자기 뭐 가서 뭐 사 먹고 자기 뭐 좋은 거 사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천하에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모든 재산은 사실 하나님이 맡기신 공금이에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것에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여러분 부도 누리고 좋은 것도 사고 좀 좋은 차도 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사치나 허영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오늘 예배 일부 예배 참석하셨으니까 잘 됐네. 우리 황 권사님 큰아들,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은혜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삼성 다니고 여기 뭐 아주 카이스트인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뭐 아주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그러는데, 아주 부인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고 돈을 많이 버는데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는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그래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자기네가 옮기고 그 돈을 다 교회 헌금으로 바치고, 정말 훌륭하더라고. 그런 젊은이가 요새 있는가 싶을 정도로. 오늘 뭐 우리 사이도 왔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큰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일을 해도 그거 갖고 절대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이 드려요. 저희 우리 CNMA 교단은 선교 교단이잖아요. 정말 큰 선교를 많이 합니다. 1200명, 1300명의 선교사를 다 지원하고 140년 동안 이 선교를 해왔을 때는 물론 작은 성도님들 전부 헌금한 게 다 모아졌지만 그 가운데는 굵직굵직한 부자들이 많았어요. 몇백만 불을. 한 번은 제가 감독할 때인데 계속해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야, 지금 선교헌금이 떨어져서 지금 너무 어렵다.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 그거라고 그 모기지 회사가 무너지면서 은행들이 문을 닫고 경제 파동이 일어나서 전부 사람들이 이제 실직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헌금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총회본부에서는 그 헌금 받아갖고 선교사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 지원이 안 되는, 계속해서 이제 막 편지 보내고 아마 다음 달에는 15% 정도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돈을 다 깎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편지가 왔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어떻게 됐느냐? 어떤 그 나이 많은, 우리로 치면 권사님 같은 분인데 그분이 땅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분 돌아가시면서 그 땅을 전부 교단에다 기증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600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거의 한 7, 8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필요적수의 사람들 쓰세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옛날에 제가 스탠리 템 장로님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입니다. 1950년대 플라스틱 공장하면서 이 회사의 주의 51%를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선교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돈을 드리고 자기는 그냥 CEO로서 평생을 97세 될 때까지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한 장로님도 계셨고, 또 론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그분은 미국의 그 JC 페니 백화점 부회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쭉 있었던 게 메리엇 호텔, 전 세계에 있는 메리엇 호텔 그 체인의 부회장님이신데 우리 CNMA 그 교단의 이사장을 매년 하셨어요. 한 몇십 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사는 집은 너무 소박한 집에 살아요. 방 한 4개 있는 아담한 집에 삽니다. 차는 항상 미국의 크라이슬러는 어떤 차냐면 중류지 사람들이 타는 차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소나타 아니면은 뭐 요즘 같으면 그랜저 작은 모델 그 정도 되는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그분은 절대 비즈니스석을 안 타고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닙니다. 우리 교단의 모든 총재부터 모든 분들이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녀요. 그렇게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다 자기 돈을 쓰는 거예요. 1년에 수백만 불씩 하나님 나라를 헌신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물질적으로도 크게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서민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만 항상 우리가 서민이라고만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물질관과 인생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는 것은 나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 그게 뭐가 그 사람이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저분은 훌륭한 분이다. 저분은 정말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보고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인생관과 올바른 물질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주면 그 세대에 가서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유명한 존 웨슬레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존 웨슬레가 성도들에게, 그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사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꼭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다. 예수 믿고 지질이 못 사는 것은 하나님 옆에 덕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가난을 극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 Earn all you can.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Save all you can. 그래서 많이 모아라. 그리고 give all you can.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나누고 드려라. 그래서 마음껏 보십시오. 마음껏 모으십시오. 또 마음껏 드리십시오. 이게 존 웨슬레의
유명한 금원이고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고 우리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힘있고 강하고 또 풍요롭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일하고 이 어두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정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뭐냐? 멋있게 살자. 할렐루야. 정말 힘있고 강하며 그리고도 겸손하며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멋있는 인생. 우리 옆에 분하고 해서 인사합시다. 멋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구질구질하지 아니하고 멋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 다 나오셔서 오늘은 야곱의 축복을 찬양할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다 일어나셔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축복입니다. 너는 가지가 뻗어나가서 담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런 찬송으로 힘차